자, 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눈물은 많으나 땀은 적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눈물은 많으나 땀은 적은 신앙. 눈은 얼굴 전면에 있습니다. 눈은 나를 보는 기능이 아니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대상을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거울이라는 도구가 아니면 평생 자기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원시 시대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또 물이 없었던 산골에 사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울이 귀하던 옛날에 지어낸 얘기입니다. 신혼인 나무꾼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찜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정말 거금을 들여서 너무나 이쁜 선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살짝 걸어놓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예쁘장한 장식이 방 한쪽에 딱 걸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예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내는 마음이 울컥 생겼습니다. 옳거니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웠구나. 시어머니에게 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이쁘고 불려시 같은 여의 니은이 앉아 있었더이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핀 겁니다. 시어머니가 대노하면서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나와서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얘야 예쁘기는 뭐가 예쁘니? 어디서 할망구 같은 하나 딱 데리고 왔더라. 아이고 미치긴 미쳐서 그놈이. 하나도 안 웃기죠. 50년대 우리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예화입니다. 그렇죠. 자기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모르는 것이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울이 없던, 그래도 있어도 구리판으로 매끔히 다듬은 것이라 울퉁불퉁합니다. 녹이 슬어서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일이 어쩌다 한 번입니다. 그러니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23절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이 흔치 않았고 자기 얼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고대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행함은 거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다,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이 거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함이란 거울을 자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얼굴을 모르고 어쩌다 행함 하나 딱 하고 나서는 또 뒤돌아서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죠. 계시라고 합니다. 10개 보일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훤히 주께서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허물투성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행함은 뭐냐? 행함은 이제 거울을 자주 보는 행위이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존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란 인생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가다듬고, 잘생겼나? 머릿결은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가 말씀대로의 나인가? 끝없이 증명하고 점검하고 가다듬는 것이 행함이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행하고 있을 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끝없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의 나인가를 점검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단장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엄마를 닮아서 진짜 예쁜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예쁜 모습대로 출근할 수 있나? 그 예쁜 모습으로 학교 갈 수 있나? 들여다보는 것이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리고서 또 뿌듯하게 가서 내가 바로 이렇게 아빠 닮은 사람이야, 엄마 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행함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요일 날 MBC에서 창사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휴머니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휴먼과 애니멀의 합쳐진 그런 단어죠. 트로피 헌터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시켰는데, 아프리카에서 성행하고 있는 트로피 헌팅, 여러분들 사냥을 하긴 하는데 그 사냥이 무슨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 취미로 사냥하는 것, 그게 트로피 헌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로피 헌터들은 자기가 사냥한 것에 목을 딱 잘라가지고 막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로피 헌팅의 실상을 조명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그 동물들의 학대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치앙마이 코끼리 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일러트라고 하는 생태 운동가를 배우 유해진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이 차일러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땀은 대체 누가 흘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즉 유해진처럼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아유 저 동물 불쌍해, 저 코끼리 불쌍해,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은 흘린대요. 그 실상들을 보면서 아유 어떡할까 가슴 조인대요. 아유 저 사자 더 이상 죽이면 안 되지, 아유 저 하마 더 이상 죽이면 안 돼. 아니 사람들은 왜 사냥을 하고 난리야, 먹을 것도 많은데 뭐하러 저렇게 명예를 쫓아서 동물들을 죽여. 눈물은 되게 많이 흘린대요. 그런데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중에 누구도 현장에서 코끼리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방어막을 치는, 땀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아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에서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수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취미생활인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취미고 좋은 습관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영적인 눈물을 흘립니다. 오 주여 정말 그러하군요. 아멘 합니다. 오 주여 그러하군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땀을 흘리지 않아서임을 이 차일러터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 말씀대로 땀을 흘립니다.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랬을 때 계시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기적과 역사는 어디서 확인되어지느냐? 눈물 흘리는 곳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는 곳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금요기도회 때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기적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다시 노를 저어서 호숫가로 들어오는데, 항구로 들어오는데 거기 딱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좀 많이 낚고 싶니? 지금 지어낸 얘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낚고 싶니? 너 지금 헛수고했지? 내가 고기 많이 낚는 법 가르쳐 줄게. 귀가 쫑긋합니다. 아, 그래요? 뭐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명령을 하네? 깊은 데는 고기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깊은 데로 노를 저어 베드로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는 땀을 흘렸어요. 다시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또 항구에서 저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 갑니다.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말씀은 들음을 통해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행함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구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도 썩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칠판에 초등학교 때 이런 게 항상 적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1일 1선 그 기억나세요 혹시? 좀 오래되신 분들? 칠판에 항상 적혀 있었어요. 1일 1선. 저는 전학을 3군데 갔기 때문에 다 똑같았어요. 1일 1선. 참 좋은 표현이죠. 하루에 한 번씩 선한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죠. 1주 1선. 딱 한 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죠. 행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 자기를 가다듬는 거죠. 순종을 통해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지금 허물과 더러운 것은 없는가 씻어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긴 말하면 들음의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눈물은 많으나 땀은 적지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눈물만큼 땀을 흘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동만큼 움직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극만큼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성실을 우리가 보였을 때에 그 행함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이루는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만큼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만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만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꿈은 되게 좋은데 아버지 그 꿈에 대해 노력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